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 새해를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다짐의 시간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네, 통독을 통해서 네,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네, 알고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동작이 좀 끊어지죠? 괜찮아요? 네. 자, 이 첫 번째 시간은요, 오늘 강의가 세 꼭지입니다. 첫 번째 꼭지는요, 이 성경의 그 관점, 성경 어떤 관점으로 읽을 것인가, 예, 관점에 대해서 첫 번째 같이 한번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은 어떤 책인가, 네, 구약에 대해서 소개하는 두 번째 강의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오후 시간은요,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네, 창세기를 읽을 때 주요한 그 포인트, 창세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요약, 그리고 중요한 관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관점. 네,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것인가? 네,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관점이 왜 중요한가? 관점이요. 네. 네.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글씨 잘 보이세요? 혹시 불편하시면 바로바로 말을 해주세요. 네. 네, 이 관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면, 이 성경이 다 각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관점, 우리가 혹시 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성경의 맥. 네, 이 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의 어떤 그 통일성, 이야기의 통일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이 각각 분리된 책처럼 내용은 방대하고 사건은 많고 그래서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또 하나의 어떤 거대 담론으로 꿰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점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관점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읽을 것인가, 어떤 이야기 이의 시각으로 성경을 통독할 것인가, 이제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 족장 이야기 나오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뭐 이삭, 요셉, 그리고 창조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 보시면, 네, 출애굽의 아, 열재앙 이야기, 홍해 건넌 이야기,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 레이기로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레이기로 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죠? 네,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네, 또 사람과 사람, 이게 사람과 하나님이죠. 수평적 관점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하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낼 것인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내용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용이 다른 면을 말하고 있지만 그 저변에 말입니다.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저변에는 하나의 맥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여러 관점이 있는데 주요한 관점이 있다는 건데 그 주요한 관점과 맥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맥을 짚어보는 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의 그 이야기의 주된 관심사,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아주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을 때 그 주요한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관점이 뭘까요? 여러 관점이 있어요. 사실 이제 여러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한 관점, 첫 번째,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관점 뭐라고요? 누가 왕인가? 네. 네, 이 성경의 장체부터 계시록까지 누가 왕인가의 싸움,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 관점이냐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 관점 속에서 읽어보면 정말 많은 사건의 이야기가 이 관점으로 꿰어집니다.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이 관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창세기 말씀 보시면 1, 2장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죠. 이제 두 번째 3장으로 가시면 3장으로 가시면 타락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엇을 동산 나무 중앙에다 놓냐면요. 선악과입니다. 그렇죠? 네. 선악과죠. 이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나옵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네, 다스리는 자예요. 이 다스리는 자는 왕 같은 사람이죠. 왕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스리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림의 명령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왕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지만 왕이 되라고 말씀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나무 그 중앙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허락했는데 이것만큼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뭘까요? 선악과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뭘까요? 주권입니다. 네. 주권. 네.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그 왕이라고 했을 때 왕보다 한 끝발이 더 있는 게 주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네, 여기 한자 보세요. 왕과 주의 차이점이 뭘까요? 왕자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하나를 더 얹었어요. 왕보다 한 끝발이 더 있는 게 주입니다. 선악과는 뭐냐면 야,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다스리도록 허락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의문했지만 왕은 나야 라고 하는 정확한 상징적 표지가 무엇이냐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지만 항상 선악과를 보면서 무엇을 인식하는 거죠? 왕은 내가 아니야. 네, 주인은 내가 아니야. 오직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잊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도록 하셨던 장치가 뭐냐면 선악과예요. 그래서 주권 인정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이게 깨지죠.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에 그 사단의 뱀의 유혹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핵심, 그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그 3장 5절에 성경책을 옆에 두고 저랑 같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보시면요. 거기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뒤집어 엎습니다. 180도. 너가 인간이 왕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사단의 유혹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너희가 진짜 왕이 될 수 있다.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이 치열하게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창세기 3장부터 나도 인간도 왕이 될 수 있어. 하나님만 왕이냐? 그래서 누가 왕이 되느냐의 싸움이 구약의 아주 치열한 싸움으로 전개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까지 이어지고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돼요. 자, 첫 번째 관점 뭐라고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근데 이 첫 번째 관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제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볼 겁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관점이 왜 성경의 주된 관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요. 자, 두 번째 관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가인 계열과, 네, 셋 계열이 있습니다. 계열이에요. 족보. 네, 세력입니다. 가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인이 굉장히 상징적 인물이죠. 가인과 셋 계열의 평행선입니다. 둘이서 섞일 수 없다. 섞여서는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성경의 중요한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인의 계열이 뭘까요? 아담의 아들이죠. 그쵸? 네. 가인과 아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떤 사람의 상징적 인물일까요? 시초일까요? 시조세죠, 시조세. 가인은 어떤 사람의 시조세일까요? 가인은, 네. 인간이 왕이 될 수 있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인간이 왕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왕이 되어야 된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인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계시록까지 이어져요.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고 내가 왕이고 주인이다. 자기 과시, 자기 드러냄, 이 모든 것이 가인 계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이 가인 계열이 있고요. 또 한 계열이 있어요. 그게 셋 계열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죠. 아벨이 죽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게 셋입니다. 셋. 네. 자, 한번 보실래요? 자, 4장 말씀에 네. 창세기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쵸?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씨. 네. 이 다른 씨를 주신 것이 셋인데 셋 때부터 누구의 이름을 불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가인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씨를 주셨는데 아벨이 죽고 아벨을 잇는 그 다른 씨가 셋입니다. 그러니까 셋은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계열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두 계열이 이렇게 팽팽하게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달리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가인의 역사가 있고 셋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인의 역사는 뭐냐면 가인의 역사는 사람이 왕이 되는 역사고요. 셋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가 계속 평행선을 달린 채로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퀴즈 여기서 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창세기에 노아, 아브라함 나오는데요. 가인 계열이에요? 셋 계열이에요? 가인 계열이 아니라 셋에 속한 사람들의 후손이죠. 여러분 또 나온 이삭, 야곱, 요셉 어떤 계열의 역사일 것 같습니까? 네, 가인 계열의 역사가 아니고요. 셋에 속한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 대신에 셋 계열을 하나님 일으키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관점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셋 계열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 원래 디자인한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였어요. 그게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특징은 뭡니까?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나라의 모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이스라엘을만을 위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어떤 나라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온 세상 열방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큰 관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쵸? 국민. 뭐가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네, 주권. 네, 법이 있어야 되겠죠? 네, 법. 이 세 가지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3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네, 국민을 갑자기 어떻게 만듭니까? 이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의 역사예요. 이해되셨어요? 족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 그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이 국민이 형성되는 겁니다. 출애굽 전까지요. 그래서 200만의 국민이 생겨요.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생기죠?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도록 가나안 땅을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결국은 언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냐면 여호수아 때, 그렇죠? 네, 광야를 지나고 여호수아 때 땅을 주십니다. 분배하죠, 정착하죠. 이게 여러분 땅을 주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주권,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이 정확한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새겨주십니다. 그쵸? 이 주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뭐예요? 레이기.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제사법을 통해서 누가 정말 왕이시고 주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하고 살아가느냐, 사회를 이루어갈 때 어떤 법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친 게 레이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 오늘 이제 1월 달에 새벽 묵상 큐티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기준과 법을 가지고 너희가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신명기의 말씀이요. 자, 이것이 국민 땅 주권, 이게 거의 모세 오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권의 나라.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세상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꿈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역사, 그 역사를 꿈꾸신 게 구약의 역사였고요. 그것을 성취한 게 신약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읽는 관점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하시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한 번 더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싸움. 그쵸? 이게 창세기 3장부터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왕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끝맺음 될지 너무 잘 아시거든요. 네, 죽음, 타락, 저주, 이 역사로 끝날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족장들을 일으키시고 그게 장세기예요. 그죠? 그래서 나라를 일으키신다. 그 족장들을 통해서 나라를 형성시킨다. 국민 땅 주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과정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국민을 세우시고 땅을 주시고 그다음에 주권, 법을, 기준을 가리키시는 것 이것이 모세 오경 여호수아까지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것을 성취해 가시는 나라를 통해서 여기에 그 중점 중심에 세운 사람이 다윗이죠. 그렇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나라의 역사가 결국은 열왕기 상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그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취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렇게 성경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한 번 더 그러면 1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보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것이 왜 1장부터 11장까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면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관점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싸움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왕은 아니다. 네, 왕의 의임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악과가 그런 이제 상징성을 다 담아낸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4장 말씀 보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3장까지 그 타락한 장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이 타락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인간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계속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라멕입니다. 라멕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볼게요. 라멕인데요. 아담 나오죠. 그다음에 가인 나오죠. 그다음에 라멕 나옵니다. 이게 지금 가인 계열이에요. 그쵸? 가인의 계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 빼고요. 그다음에 가인,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 때부터 세상의 나라가 조금씩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요. 자, 이 라멕의 나라, 가인의 나라는 어떤 나라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인간이 왕이 되는 이 타락한 본성, 그것을 계속 이어주는 인간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자, 여러분 그 4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쵸? 자, 아담이 이제 가인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이 가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왕이 되는 그러한 역동과 욕망을 가진 사람의 상징입니다. 자, 이 가인이 거주하면서 누구를 낳냐면 라멕을 낳아요. 그게 19절입니다. 같이 19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보세요. 라멕이 자손들을 낳으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죠? 소위 말해서 문명을 만듭니다.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요. 구리를 만들고요. 놋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악기를 만듭니다. 문화를 창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그 문명과 나라의 굉장히 어떤 그 첫 번째 시발점이에요. 인간의 역사, 문명과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초가 됐냐면 라멕을 통해서부터 점점 더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발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초가 라멕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인간의 어떤 그 문명, 나라의 요소 가운데는 어떤 가장 중요한 저변에 흐르는 핵심 가치가 뭐죠?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그 가치 위에서 나라가 형성되고 문화가 형성되고 문명이 형성되었다.
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전쟁의 요소가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이게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보면 살인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서 보면 뭐가 될까요? 전쟁의 역사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살인과 전쟁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저변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누가 더 힘이 센가? 이겁니다.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이겁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문명이, 어떤 문화가 더 발전된 문화고 선진 문화인가? 이 모든 질문에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누가 더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장세기 3장에서부터 누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단의 이 매직, 이 사단의 주문, 이 주문이 인간의 역사에서 풀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매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언제까지의 역사일까요? 11장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 사건 나오죠. 바벨의 역사까지 계속 이 역사가 반복되고요. 제가 일단 11장 바벨의 역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4장에서 람에게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 가인과 람에게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인과 람에게 역사. 하나님이 여기서, 네, 지방방송 꺼주시고요. 아, 가인과 람에게 역사 반대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시냐면 셋 계열을 일으키십니다. 셋 계열. 이 셋 계열은 어떤 계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 공동체, 이 후손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람에게 역사를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해됐어요? 가인과 라멕이 이것이 인간의 나라라고 한다면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나라,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의 정점에 서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이스라엘이다. 이게 성경의 구약의 역사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을 성취한 역사가 신약이다. 예수님이시다. 이 관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이 관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통독의 아주 중요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 그래서 4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의 람에게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문명, 인간의 문화, 인간의 나라가 점점 더 이렇게 옷을 입기 시작하죠. 근데 그 저변에는 인간이 왕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과 가치가 흐르고 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살인이고 그것이 국가 간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그냥 결과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셋을 일으킨 거고 다른 씨다. 그래서 다른 씨.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표현입니다. 다른 씨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씨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전에는 어떤 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역동과 욕망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그런 비전을 가진 네, 그런 본성을 가진 성품을 가진 그런 씨를 주신 것이 셋이에요. 그 출발점이 셋이에요. 그래서 셋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계속 계보를 잇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그다음에 여호수아, 모세,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 대보세요. 네, 사울, 그다음에 누굴까요? 다윗, 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 그리스도, 요셉,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라합, 거기에는 바세바도 있죠. 네. 기생들도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셋계열인데 이 셋계열이 추구하는 중심적인 목표, 지향점 그게 뭐냐? 하나님이 왕이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야. 인간은 주인이 아니야. 이것을 지금 주창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셋 계열이다. 근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늘 평행선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 좁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은 누가 이겨요? 가인 계열이 이깁니까? 셋 계열이 이깁니까? 결국은 가인 계열은 망하고요. 결국은 셋 계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의 정점에 있죠. 꼭지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다시 오셔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종지부 결론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5장에 가시면요.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나오죠. 5장 한번 보실래요?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뭘까요? 아담의 족보. 여기선 가인 계열이 없어요. 잘 보세요. 아담 다음에 뭐가 나와요? 5장 3절 보세요. 아담이 뭐예요? 형상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누가 빠졌어요? 분명히 4장에 가인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나와야 되는데 가인 뺐습니다. 셋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강력하게 지금 쓰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왕이 되는 역사를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왕이 되고 주인 되는 역사를 쓰고 싶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담 다음에 바로 셋 나오죠. 셋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네. 거기 쭉 마지막, 이제 뭐,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올까요? 5장 마지막 족보의, 아담의 족보의 마지막은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시면 아담 나오고, 셋 나오고, 그 중간에 에녹 나오고, 그죠? 마지막에 노아 나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지향점, 가르침, 메시지가 뭘까요? 인간은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오직 왕이 되는 역사라는 것을 지금 계속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점, 역사의 전환점, 메시지의 전환점마다 뭐를 놓았냐면 족보를 놨어요. 이게 그냥 족보가 나온 게 아니에요. 4장에서 어떤 역사가 나왔어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살인의 역사가 나왔잖아요.
라멕이 등장해서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서 인간이 주인 되는 역사를 막 태동시키잖아요. 거기서 스탑! 안 돼! 인간이 주인 될 수 없어. 내가 역사를 다시 쓸 거야. 셋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역사를 쓸 거야. 이게 여러분 아담의 족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담의 족보에서 뭐가 또 하나가 없냐면요. 거기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아, 죽었더라가 모든 마지막이에요. 잘 보세요. 죽었더라, 그쵸? 네, 8절에도 죽었더라. 그쵸?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 모든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죄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은 어떤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인데 어떤 족보일까요? 죽었더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속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아담, 셋, 노아로 연결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겨 보시면,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보시면 6장부터 9장까지 뭐가 나오죠? 노아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노아 홍수 심판 어떤 심판이죠? 아담의 셋, 노아 이렇게 나가다가 네. 가인, 라멕, 네피림 이렇게 이 두 개를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나갑니다. 그 6장에서 이게 섞여 버립니다.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셋 계열의 사람들이 완전히 섞여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게 노아 홍수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과 가나안의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바알신과 하나님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1절, 2절,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해서는 만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고 6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결국 그 다른 씨를 여러분 완전히 멸하실까요? 아닙니다. 남겨놓으신 다른 씨가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셋, 노아. 그래서 노아의 이 새 자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10장이에요. 10장. 같이 한번 10장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족보가 나오죠?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 노아 족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 노아 홍수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하셔서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로 갈립니다. 거기에 셈과 함께 야벳이 나오죠. 셈과 야벳, 그다음에 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게 함의 자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가인, 라멕,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어떤 자손이죠?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세력들, 후손들, 네피림, 이러면 아낙 자손의 조상입니다. 네피림. 이해되셨어요? 가인, 라멕, 네피림, 그리고 계보가 함으로 이어집니다. 함. 그 다음에 니무롯이에요. 함의 자식 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네피림도 거대한 용사라는 뜻이 있는데 이 모든 후손들, 계열들이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열들이에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서 셋, 그 다음에 노아, 셋과 노아와 그 다음에 셈, 이거는 하나님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가치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계열이에요. 이 두 가지 계열을 잘 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함, 니므롯을 통해서 뭐가 생성이 될까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니므롯을 통해서 무엇을 나오냐면 바벨이 나옵니다. 바벨. 잘 보세요. 같이 한번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장 6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10장 6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부과 가나안이요. 자, 함의 아들 나오죠. 구스가 나옵니다. 구스, 그죠? 성경의 구스.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여기서 함, 구스, 니무롯 이렇게 이어지죠. 자, 여기서 니무롯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자, 이게 지금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무롯으로 이어지는데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네피림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들인데 자, 보세요. 자,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무롯의 나라가 뭘로 맺어져요? 바벨로 맺어지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의 결과물이 뭐냐면 바벨이에요. 바벨.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1절 말씀 보실래요? 11절 시작.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웨와 르호보들과 갈레와 및 니네웨와 갈레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서 굉장히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그쵸? 성경에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여기 11장 10절입니다. 11장 10절. 그러니까 바벨의 나라가 시작한 게 여러분 함의 아들 니므롯 때부터 바벨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어떤 나라일까요? 인간이 왕이 되는 첫 번째 나라입니다. 이게 바벨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벨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함의 아들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옷입니다. 제국의 시작이에요. 뭐의 시작이라고요? 제국의 시작이라고요. 바벨의 제국, 바벨론 제국 시작해요. 거기서 파생되어진 게 아수르. 여러분 구약의 아수르, 바벨,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못 잡아먹어서 계속 침략하고 못 살게 굴고 정복하고
여러분, 그 나라가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나라의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11장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11장은 인간의 나라에, 인간의 제국이 시작된 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 그 시발점이 11장에 다 여기서 시작되고 파생되고 있어요. 이 구약의 역사에, 인간이 왕이 되는 역사에 그 모든 출발점, 그게 여러분 11장입니다. 이 1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바벨의 옷을 입고 바벨론이 망하죠. 그럼 바벨론이 망해서 끝나느냐? 바벨의 제국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어떤 나라가 나오죠?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형성됩니다. 페르시아가 끝나죠. 헬라 제국에 의해서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헬라 제국이,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바사 페르시아를 끝내버리는데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게 여러분 로마 제국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바벨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계속 다른 제국이 형성됐고 파생됐고 발전됐던 거예요. 바벨의 문명이 끝났다고 해서 그 문명이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바벨의 문명을 잇고 새로운 문명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로마 문명이 일어났고 페르시아 문명이 일어났고 그게 성경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신약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거고 지금 이 21세기 나라까지 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제국이죠. 어떻게 보면 네 천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조국. 네, 그만큼 힘과 문명과 문화에 있어서 가장 초인류로 발전한 나라, 문명, 제국. 이 제국이 다름 아닌 바벨의 옷을 입고 11장에서부터 시작된 나라예요. 지금 이게 가장 정점을 찍고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 그리고 중국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게 성경의 역사다. 이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통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제국만 있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힘있어 보이죠? 그죠? 굉장히 힘있어 보입니다. 가장 힘센 나라 탑 10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미국, 두 번째 중국. 이렇게 해서 경제 대국이 누구냐? 넘버원, 넘버2. 군사 대국이 누구냐? 넘버원, 넘버2. 이게 다 무슨 질문이에요?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창세기 3장 때부터 있었던 끊이지 않는 질문이고 이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게 전쟁이고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게 테러고 이런 역사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마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셋 계열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끊임없는 투쟁,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역사. 그게 뭐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그게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뭐예요? 두 나라가 이렇게 아, 접전하는 아주 뷰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뷰 포인트, 뷰 포인트예요. 뷰 포인트. 11장 어떤 역사예요? 인간이 바벨, 하나님과 높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3장부터 11장까지 계속 그 싸움이에요, 지금. 하나님처럼 우리가 높아지리라. 3장에서 시작된 이 싸움이 11장에서 바벨탑에서 정점을 찍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더라? 21세기까지 이어지더라.
바벨론, 아수르, 애굽, 헬라, 로마. 지금 21세기 이어지더라. 근데 그 11장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 역사, 그게 뭐냐? 12장의 역사다. 그 12장의 출발점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모세, 다윗.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 교회,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모든 성취를 누가 책임지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된다. 그러면 인간의 나라, 11장의 바벨의 나라와 하나님 셋 계열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나라 중에 누가 이기냐? 누가 이겼어요? 이미 인간의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 셋, 아브라함 이 중심으로 한 이 나라가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거대 담론입니다. 이 맥을 이 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10시 15분까지 쉬겠습니다.